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헨리 나우엘이라는 사람이 썼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딱 이 다윗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온갖 상처를 입었던 다윗이 이제 치유자가 됩니다. 우리들도 아픔과 슬픔이 있고 고통과 역경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와 같은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지원을 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했던 치아파스에 가면 아둘람 교회가 있어요. 이 아둘람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 이름이 아둘람 목장도 있지 않아요? 네. 참 이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겁니다. 아둘람 교회라고 이름을 다 지었는데 야할론 시의 엑도로 목사님이 다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교회 거기에서 20분만 가면 칠론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아둘람 교회가 있는데요. 꼭 교회 입구도 동굴처럼 그려놨어요. 아둘람 동굴을 그려놓고 그 굴을 매일 들락날락 하는데 아둘람은 굴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요? 바로 교회. 이곳에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 다윗만이 인생의 반전이 있는 것이다. 이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바로 넉넉한 사랑으로 어떤 사람과도 공감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이건 상관이 없어요. 처음 나와서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죄인의 몸으로 와서도 괜찮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슬픔을 안고 왔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의 공감의 사랑을 품고 다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이라는 교회의 역할, 아둘람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제 홀로 된 자, 마음이 상처받고 세상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지만 이제 공감하고 함께하는 자로 반전되어져.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멕시코 오면 이민자의 삶을 살고 파견돼서 왔는데 사실 뭐 친구들도 많이 없고 때때로 혼자라는 느낌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서 여러분 인생의 반전을 꿈꾸시고 인생의 반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반전이 일어나는 그게 뭐냐? 두 번째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반전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무슨 장소예요? 원래는 절망의 장소예요. 왜? 쫓기다 봤으니까 이제 더 할 데 없다. 이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런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피해 숨은 곳이 이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은 한숨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의 심정이 굴에서 지은 시가 있잖아요. 시편 57편, 시편 142편이 아둘람 굴에서 지었던 시가 아니에요. 시편 142편 말씀 4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 자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사람을 둘러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천지를 돌아봐도 내 편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외로운 도망자의 아픔을 여기에서 읽을 수 있으니 이 아둘람은 절망의 장소란 말이죠. 한숨만 푹푹 나. 문제 해결의 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당하다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그들도 역시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아둘람 굴에 모여요. 그러나 바로 이곳 절망과 한숨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품고 있었다. 교회가 그런 거 아니야.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의 부모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시편 57편에 불에서 지은 시인데 7절과 8절 말씀이 있어요.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둘람의 비밀이 여긴 절망에 달렸는데 희망이 발견됐어.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은 뭐 내가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불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절망 너머에서 꿈틀거리는 이 희망의 아지레이를 그가 발견했던 것이, 절망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걱정과 한숨과 근심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뭐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 환난을 당하자 비둘기로 쫓겨다니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모압 시절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반전입니까?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이 영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든 일이 있나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반전이 거기에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전쟁이 져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망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런 메시지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사랑해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려고 광야로 돌린 게 아니에요. 재앙을 주려고 아둘람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둘람에서 이 다윗이 절망과 한숨의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비전이라서 미래의 시선을 두는 것이,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둘람에서 새로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본의 대학생이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너무 공부를 잘하는, 대학에도 한 번에 좋은 대학에 딱 들어갔던 학생인데 부모님들이 장례를 다 치르고서 책상 서랍에서 그 아들 대학생의 청년의 그 유서를 발견했는데 그런 유서가 써인,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공부했습니다면 합격을 하고서 난 지금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그 학생은 대학 입시의 현실적인 목표는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삶의 목표,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현실만 보다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꿈이 없어, 희망이 없어. 자기의 목표, 일시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 이제 이 살펴가 뭐가 있어? 끌어버려. 수많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뭘 하냐 이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꿈이 없이 살아가 그저 노는 데 시간을 보내는 수많은 대학생들. 대학만 들어가면 돼. 대학만 들어가면 뭐 인생 책임져요? 이렇게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속에 절망이거나 절망이 아니거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다윗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암울한 굴 속에서 칙칙함만 있을 뿐인데 그 어둡고 답답한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요, 새롭게 인생을 반전하는 것이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반전은 뭐냐? 안전을 위해서 도망하는 자가 이제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자로서 반전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뭐예요? 도망만 다녔어. 나 살기 바빠 도망만 다닌 거예요. 이제 문제 앞에 비굴하게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자로 반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소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모압으로 망령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가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모압 땅을 요새라고, 누가 접근하기 힘든 그것을 요새라고 말하지 않아요? 피난처. 다윗은 지금 모압에 있는 사람들, 모압에 있는 그 아둘람 너무나 요새와 같아.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 땅에 있으니까 사울이 뭐 올 것도 없고 이제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서 유다로 가라. 다시금 사울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라. 안전한 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새롭게 놓인 위기를 정면 돌파하라. 그동안에 다윗이 의지하고 자신의 요새처럼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가 시편에 많이 고백하고 있는데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